자, 조화의 기술. 자, 이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조화예요. 아무리 잘 듣고 뭐 아무리 잘 말을 해도 끝에 가가지고 뭐 자기 주장만 내세워 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대화는 결국 실패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조화. 대화는 인간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소통의 방법이다. 그래서 대화는 중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대화법의 요소는 앞서 살펴본 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경청이 있고, 다음에는 자기 말을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말을 했으면 조화로운 결론을 맺어야 한다. 그래서 대화법의 결론은 조화다. 조화가 없으면 파괴된 대화가 되고 관계를 악화시키게 되지만, 조화로운 대화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만드시고 또 각각 다른 위치에 있게 하셨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2절에서는 공허하고 혼돈했던 세계가 31절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다른 만물의 존재가 조화를 이루며 있었다. 조화는 아름다움이다. 오케스트라는 서로 다른 악기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므로 아름다운 것이고, 꽃꽂이가 서로 다른 꽃들의 조화를 이루므로 아름다운 것이다. 대화 역시 서로 다른 의견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므로 인간과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게 된다. 조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어긋나거나 부딪힘이 없이 서로 고르게 잘 어울림, 그러니까 잘 조절해서 서로 튀어나오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부딪힘이 없이 잘 어울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만의 일방적인 대화, 상대방의 일방적인 훈계의 대화 등은 갈등을 만드는 대화법이다. 아름다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의 이야기는 좋은 대화법이 뭔지를 잘 보여준다. 좋은 대화는 상대방이 즐겁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그들이 성취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인 마리 루이제 공주는 1980년대에 영국에서 몇 명의 유명하고 힘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두 사람이 국무총리를 지낸 벤자민 디스라일리와 윌리엄 글래드스톤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두 사람의 저녁 만찬에 각각 초대를 받아 다녀온 후 두 사람이 그녀에게 한 말의 차이에서 받은 인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글래드스톤 씨 맞은편에서 앉아 저녁 식사를 한 후 그의 방을 나오면서 나는 그가 영국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디스라일리 씨의 맞은편에 앉은 후에는 내가 영국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누가 이야기를 지금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뒤에 있는 사람이죠. 자, 조화를 이루는 대화법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요성 인식이에요. 항상 모든 것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라는 인식이고, 이걸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중요성 인식과 의지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화를 위한 대화법을 훈련하고 신뢰 있는 행동을 하고, 말은 잘했는데 행동이 엉망이면은 그 다음부터의 대화는 좋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신뢰 있는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액션의 중요성. 일 다 끝난 다음에 포스트 액션이 뭐예요? 프리 액션은 미리 준비하는 거고, 액션은 현장이고, 포스트 액션은 그 다음에 일 다 끝난 다음에 수습하는 부분이에요. 자, 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무엇이든지 중요한 건 그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절대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일이다.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 조화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화로운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결과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식대로 말하다가 갈등만 만들고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조화로운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이 속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성공적인 삶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조화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 성경은 조화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평.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이게 아름다운 것이죠. 자, 성경은 조화, 곧 화평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평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줬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에 대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잘 안 한다는 것은 이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줬는데 그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9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또 뒤에도 쭉 가보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할 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증표 중에 하나가 증표가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화평을 못 이루어요. 뭐 어떤 의견 하나를 관철을 하려고 해도 그냥 반대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고 또 서로 갈라지고 그냥 조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조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이라도 먹고 가서 또 그냥 대판 한바탕 하고 그런 다음에 또 그냥 화해를 이루는데 우리는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어쨌든 예? 대신 성령의 술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성령의 술도 안 마시지. 그러니까 이걸 조화가 안 돼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좀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자, 갈등의 위험성은 이와 같아요. 만일 갈라디아 5장 15절 서로 물고 먹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 뭐 분쟁과 싸움 이거는 결국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잠언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이게 둑에서 물이 새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둑이 터져.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다툼을 멀리하고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면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존경이 되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계속 다툼을 일으켜요. 말할 줄 몰라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냥 조화를 만드는 능력을 키우지 못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도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화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로마 14장 19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대화는 갈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모든 대화는 화평으로 끝나야 하고 화평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자. 논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이 졌을 경우에는 물론이고 이겼다 해도 역시 진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가령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공격했다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공격한 쪽은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공격을 받은 쪽은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여 분개한다. 강제로 설득당한 사람은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논쟁을 하거나 반박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이길 때도 있다. 그러나 그건 헛된 승리다. 상대방의 호의를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이기는 게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게 이긴 게 이긴 게. 절대 논쟁에서는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론투쟁의 승리보다는 상대방의 호의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 고객이나 애인 또는 남편이나 아내와 말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승리를 상대방에게 양보하기로 하자. 논쟁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거다. 원수를 만들고 싶으면 논쟁에서 이기고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논쟁에서 져라. 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라고 그럽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본때를 보여주고 말겠다. 네. 그래서 이제 본때를 다 보고 나서는 이제 떠나버리는 거예요. 본때를 보니까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니다. 조화를 위한 대화법, 조화를 이루는 대화법의 핵심은 뭘까? 그것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관계의 달인이고 화술의 달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화를 이루는 대화법을 그분에게 배워야 한다. 물론 그분도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때로는 단호한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외 모든 부분에서 그는 화술의 달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분이 보이신 위대한 대화법의 비결은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고맙게 느끼도록 만드는 대화법이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뭔가? 고마움과 감사의 감정이다.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고마움과 감동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대화법의 달인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된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뭐예요? 분노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짜증이 나나요? 네. 그럼 다 떠나버리겠죠. 그분을 생각하면은 감동이 있어요. 고마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법이 바로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대화법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보다 위대한 대화법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화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만 했지 배우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보고 날 배우라 그랬어요. 날 배우라. 나를 내 본을 받으라. 본을 뜨라. 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에게. 그분에게 배워야 되는데 믿습니다는 막 잘하는데 안 배우는 거예요. 안 배워. 그분의 상담의 방법도 안 배우고 그분은 상담자라고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했는데 그런 거 안 배우고 리더자로서도 안 배우고 그분의 코치인데 그분의 코치하는 법도 안 배우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도자들은 이런 걸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대화 자세는 뭐냐? 첫째,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대화법이에요. 누구 편이 되줘요? 예, 그 편이 돼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정죄하는 대화법은 이미 이거는 원수 맺자고 하는 거고 그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의 편이. 두 번째, 용서의 대화법이에요. 용납의 대화법입니다. 용납. 수용하는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70번씩 7번까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해라. 그러니까 끝없는 용서의 대화법이에요. 끝없는 용납의 대화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모범적 실천의 대화법이에요. 그분은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어떤 대화를 할 때 그분은 자기가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모범을 보이는 사람과의 대화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지만 기도는 이런 힘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좀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텐데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속으로 이제 이게 안 되죠. 좋은 대화가 될 수 없어요. 자, 네 번째는 책임의 대화법입니다. 억울함을 지고 가시는 대화법이에요. 그분의 대화는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자기가 짊어져주는 대화법이에요.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대신 담당해주는 희생과 헌신적인 대화법이에요. 우리는 보통 대화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아니라고 그러고 나는 기라고 그러고 또 상대방은 기라고 그러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논쟁들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좀 억울해도 그냥 짊어지고 가는 이런 대화법이 필요하다. 자, 남의 흙탕물을 기꺼이 뒤집어 쓴 사람 이야기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약한 것을 담당해 주시는 대화법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대화법이 어떠냐면은 약한 부분을 막 꼬집어내요. 그냥 약한 부분을, 못하는 부분, 약한 부분을 막 지적을 해내요.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점을 담당해주는 대화법이에요. 이 약점을 꼬집으면 꼼짝없이 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자기 약점을 꼬집는 상대가 있다면 이 사람은 그의 더 큰 약점을 찾기 위해서 눈을 더 부릅뜰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약점을 꼬집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담당해주는 방법.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다고. 알겠다고. 그 부분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을 그냥 꼬집어서 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거죠. 그는 우리 약점을 물고 늘어지지 않고 오히려 담당해 줍니다. 사람을 매료하는 인간형 리더십의 저자인 로버트 콩클리는 이 부분,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의 책 마지막 부분에는 이 모든 사상이 바로 예수로부터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장 위대한 성공을 가져오는 리더십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의 약점을 허용할 것 편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읽어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내가 돕는 대화를 해야 돼요. 힘들어할 때 뭘 그걸 힘들어하냐고 그게 아니라 그 힘든 부분 내가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될 수 있냐고. 이런 대화는 항상 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그 다음 6번째는 자기 희생의 대화법이에요. 십자가 대화법. 예수님과의 관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희생이에요.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어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대화가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그 속에서 누군가가 그 시간에 다들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그 시간에 제가 보초를 쓰지요. 제가 그 시간 근무를 하겠습니다. 자기가 희생을 딱 하면은 그냥 다 편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인간관계들이 악화되는 건 자기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기 이익, 자기의 삶을 추구하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려고 한다.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예수님의 희생은 헛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런 대화법들을 수용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해서 이런 대화법을 진행을 해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내 편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막 힘들어해서 이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러면 거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들이 이제 만들어야 될 그런 이제 대화법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상대방 중심의 대화법이에요. 예수님의 대화법은 항상 상대방 중심의 대화법이에요. 예수님 자신 항상 손해보는 대화법, 받는 대화가 아니라 주는 대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성공을 생각하는데 그거를 누가 싫어합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대화법. 자기 욕심을 내려놔요. 상대방의 관심사에 관심을 두는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로마 15장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화법 속에서 이제 사용이 돼야 돼요. 그에게 가면 사람들이 왜 그에게 갑니까?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그런 대화는 아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27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읽어본 이야기니까.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뭔지 그거를 도와주라. 그걸 먼저 배려해보라. 마음을 열 것이다. 그의 필요를 주면 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는 포도주가 떨어져 난처해질 뻔한 결혼차를 풍성하게 도와줬고 그는 갈릴리 바다 위에 풍랑을 만나 고전하던 그들을 도와줬고 그는 더 이상 희망이 없던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 잡힌 여인 이들에게 희망을 담아줬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2배나 가득 잡는 성공을 줬어요. 이것이 그가 가진 관계법이고 대화법이다. 그분의 대화는 항상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귀하게 느끼게 만들어줘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분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뭐 오고 가고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질문을 받고 뭐 어쩌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누가 존귀하게 느껴지냐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높아져요,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귀하게 높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는 항상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셨다. 무엇보다 그분이 인간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셨다는 데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 앞에 있으면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까 그 공주가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한 사람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줬고, 한 사람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대화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는 항상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대화법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법은 상대방을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대화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대화가 참 아주 달인입니까, 이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분한테만 가면 내가 다 존귀하게 느껴지는데, 예, 얼마나 좋아져요, 이거. 자,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보잘것없는 자들을 자기 형제 자매라고 하셨고, 그분은 버림받은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 세상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다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 사람을 찾아다닌 게 아니고 버림받은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다녀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일한 거죠. 자,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을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이보다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기의 신체 일부를 준다 해도 우리는 평생 그 사람을 존경하고 감사할 것이다. 하물며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어찌 예수님인데 감사하지 않겠는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인간을 인간답게 인정해 주는 것, 사람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여 여겨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대화의 문제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줄 모르는 잘못된 가치관에 시작되는 데 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 자기 자신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 된다.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대화를 해라. 상대의 체면을 세워줘라. 회사든 개인 사이든 간에 항상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준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되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다. 오직 자기의 기분을 살리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함부로 짓밟고 상대방의 자존심 따위는 아예 철저하게 무시해버린다. 손 아랫사람이나 아이들을 다른 사람이 보는 앞이건 아니건 큰 소리로 마구 야단을 친다.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상대에게 한두 마디 다정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면 그쪽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대화를 하라. 좋은 대화는 상대방이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그들이 성취한 것에 이야기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줘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아까 읽었던 이야기 여기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인 마리 루이제 공주는 1980년대 영국에서 몇 명의 유명하고 힘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두 사람이 국무총리를 지낸 벤자민 디스라엘리와 윌리엄 글래드스톤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두 사람의 저녁 만찬에 각각 초대를 받아 다녀온 후 두 사람이 그녀에게 한 말에 차이에서 받은 인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글래드스톤 씨, 맞은편에서 앉아 저녁 식사를 한 후 그의 방을 나오면서 나는 그가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스라엘리 씨와 맞은편에 앉은 후에는 내가 영국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빌립보 2장 3절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상대방의 잘하는 점, 수고하고 애쓰는 점, 고마운 점, 능력의 부분들을 찾아서 나누는 대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10번째는 이제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진정한 성공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역시 당신의 성공을 도울 것이다. 예수가 보여준 중요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일이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항상 주는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 치료하는 일을 했고 그들의 필요한 걸 주시는 삶을 살았어요. 실패한 자들을 일으켜서 항상 성공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그는 인간을 성공하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대화법이에요. 세상에 자기를 성공하도록 돕는 대화나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짓밟으려고 한다. 그런 대화를 많이 한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잘 알죠.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며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도와주면 그는 내 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게 된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진리를 주님은 알고 계셨다. 이건 인간관계의 달인이 하는 방법이다. 그는 인간을 다루는 관계의 달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정신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쓴 로버트 컨클리는 그의 저서 사람을 매료시키는 인간형 리더십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제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쟁을 하며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장애물을 생각한다. 장애물로. 자기가 성공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거역하는 걸 중지하고 파도를 타기만 하면 아주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전에 어떤 중역이 자기 상사의 지위를 노리고 있다고 말해준 일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방법으로 상사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네 라고 그 중역은 말했다. 나는 상사를 도와서 성공하도록 해주는 것이세.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는 그를 승진시켜 줄 것이 아닌가. 그 빈자리를 내가 차지한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그 일을 해냈다. 이건 5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는 2번이나 승진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대화법이 성공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에게 처음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지 않고 그의 성공을 돕습니다. 실패한 그를 먼저 도와 성공자로 만들어준 거죠. 그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었고 예수님 먼저 그의 성공을 도와주셨다. 그리고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얻으셨다. 먼저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하라. 그가 성공하도록 도와라.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라.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그가 성공하도록 도와라.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항상 자기만의 행복,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은 생각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노력을 짓밟는다.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짓밟고 남편의 마음을 짓밟는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고객들을 이용하려고만 한다. 이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며 불행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나에게 행복의 선물을 줄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성공을 먼저 도우신 것이다. 결과는 어떤가? 모든 사람이 그분을 칭송하고 그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그분의 성공이다. 예수님의 길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만을 위한 인생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성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다. 11번째, 상대를 치료하는 대화, 자유하게 하는 대화법.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치료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일이었다. 자, 우리는 치료하는 대화를 해야 한다. 상대를 억압받고 묶는 대화가 아니라 치료하고 대화, 자유하게 하는 대화.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칼로 찌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온순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2번째는 죽이는 대화가 아니라 살리는 대화법이에요. 사람들의 대화법을 보면 자기는 살고 상대방은 죽이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죽이는 대화가 아니라 살리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살리는 말, 생기를 불어넣는 말. 여기 보면은 뼈들을 향해서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입니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말,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살리는 대화법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대화법. 겸손의 대화법이죠. 예수는 낮아지셨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냄새나는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높여주셨다. 그들 앞에 자기를 낮춰서 대화를 하셨죠. 자기를 높여주는 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겸손의 대화법이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본체시지만 티끌 같은 인간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시고 높여주셨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걸 배우라고 했다. 상대방 앞에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그를 섬겨보라.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 위대한 기업의 지도자들은 겸손하다. 스탠포드 대학의 진 콜린스 교수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로란 베스트셀러를 쓴 분이다. 원 제목이 Good to Great. 이 책은 경영서적 중에 제1위로 손꼽히는 책이다. 진 콜린스 교수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하는 요인이 뭔가를 5년 동안 연구하여 이 책을 저술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 중에서 위대한 기업 11개를 선정하여 그들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을 2가지로 언급했다. 강철 같은 결단력과 겸손한 자세 2가지다. 결단력과 겸손 2가지가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위의 책 중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리더십 유형을 발견하고 우린 정말 놀랬다. 아니 충격이었다. 각종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명사가 된 대범한 성격을 가진 눈에 띄는 리더들에 비해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만든 리더들은 화성에서 온 사람 같았다. 나서지 않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데다 부끄럼까지 타는 이런 리더들은 역설적이게도 개인적 겸손함과 직업적 의지가 융합되어 있는 일이 되었다. 이들은 패턴이나 카이사르보다는 링컨과 소크라테스와 더 비슷하다. 겸손과 결단력을 갖춘 리더십이 어찌 기업에서만 제일이겠는가. 정치에서도 학교에서도 나아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 3인자가 될 줄도 알아야 한다. 젊고 혈기왕성한 잭은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늘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잭은 소위 잘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교만이나 오만함이 없었다. 늘 겸손했고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했다. 어느 날 저녁 잭은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저녁을 먹은 뒤 한 친구가 잭의 책상에 놓여있는 액잔을 발견했다. 액잔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나는 3인자다. 눈에 확 띄는 글귀였다. 친구들은 호기심이 발동해 잭을 불렀다. 그리고 그 글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결국 잭은 그 글의 의미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이 글은 내 좌우명이야. 집을 떠나기 전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이 액자를 선물해 주시면서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매일 보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 항상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첫째,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리고 너는 언제나 세 번째라는 사실을.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과는 1분 1초도 함께 있기 싫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최우선에 두어서는 안 된다.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한 자세로 대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윗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은 본분이요. 동료 앞에서 겸손한 것은 평화요. 아랫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은 고귀함이다. 모든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자, 14번째는 기다려주는 대화법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서 그냥 끝장을 내야 돼. 그래서 단번에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와 단번에 승부를 결정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단번에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마라. 때로는 다음으로 미루고 기다려주라. 그리고 평화롭게 대화를 매듭지어 보라. 자,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하는 대화법 15번째. 이것은 지금 당장은 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기는 관계법이고 대화법이다. 우리 문제는 항상 지금 당장 이기려는데 문제가 있다. 미래의 진정한 승리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져주는 대화법을 활용해보자.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분의 승리는 뭘 바라보았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의 대화법을 보면 예수님 자신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인 우리 중심이고 결국 상대가 고마워하고 감동하여 감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만드는 대화법이에요. 결국은 그분은 본인과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만드는 대화법이었다. 이 정도면은 대단히 위대한 대화법이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화법은 어떤 것 같아요? 다시 만나나 봐라 가면서 끝에 가가지고 이런 대화법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은 가까이서 늘 배우고 싶다.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런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15가지의 이 대화법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이것도 또 외워야죠. 응? 또 외워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신뢰 있는 행동의 중요성. 이제 이것도 또한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대화법은 행동으로 열매 맺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때로는 약속하면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 속에서 나눈 많은 이야기들이 모두 공수표로 끝난다면 다음의 대화는 신뢰할 수 없는 대화가 되죠. 그러므로 진실한 대화법의 결론은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그래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고 이렇게 그러면 고치는 행동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약속을 했으면 이루는 행동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야 저분은 대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네 번째 이제 포스트 액션의 중요성. 이것은 비록 처음에 대화가 서로의 갈등만 만들고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해두지 말고 신속하게 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사과할 일이 있으면 신속히 사과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건 신속하게 행동함으로써 대화의 통로를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결론입니다. 대화법의 결론은 뭐예요? 좋아해요. 갈등으로 끝나는 대화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의 끝을 갈등과 다툼으로 맺어요. 대화하다가 확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린다든지 확 일어나서 그냥 집어 던져버린다든지
일어나서 고성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대화법은 결국은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해봐야 뭐 맨날 싸움만 하는데 대화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그냥 편합니다. 이러면은 안 하고 사는 게 편하긴 한데 문제가 많아요. 네, 소통이 안 되니. 이런 대화법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대화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갖고 고마워하게 하는 대화법이다. 이것을 배워보자. 그리고 진정한 조화, 대화는 대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이걸 통해서 대화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이런 대화는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그리고 혹 갈등으로 끝났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원인을 분석해서 더 좋은 대화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자, 대화의 기준은 뭡니까? 5가지 성품이에요. 대화의 3대 요소는 경청, 말하기, 조화시키기.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소 4가지. 자, 이게 필요한 요소 4가지. 자, 조화의 중요한 인식, 중요성 인식, 그 다음에 조화를 위한 대화법, 그 다음에 신뢰 있는 행동, 포스트 액션의 중요성.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소개하는 15가지. 첫째는 뭐예요? 상대방 이해, 공감, 그의 편이 되어주는 대화법. 둘째, 용서와 용납의 대화법. 그걸 말이라고 해?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수용하는 모범적 실천의 대화법. 그 다음에 억울함을 지고 가는 대화법. 그 다음에 약한 것을 담당해주는 대화법.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의 대화법. 그 다음에 상대방 중심의 대화법.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주는 대화법.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귀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대화법. 그 다음에 성공하게 만드는 대화법. 그 다음에 치료하는 대화법. 그 다음에 네, 죽이는 대화 가지고 살리는 대화법.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기다려주는 대화법. 그 다음에 네, 승리의 좋은 점, 승리의 영광을 생각하고 결국 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갖고 하는 대화법이에요. 자, 이런 대화법을 우리가 훈련하고 살면 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나요? 자, 할 수 없는 분들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가시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시고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장은 이제 언어의 결과 및 이제 점검과 이제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1권에서 나왔던 말의 능력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에 보면은 말은 내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다. 말은 상대방 안에 있는 보물을 끌어내는 방법이다. 악한 자로 만들기도 하고 선한 자로 만들기도 한다. 말은 관계를 연결하는 도구다. 말은 생각을 현장화하는 기적의 도구다. 말은 사람을 살게 하고 죽게 하는 도구다. 말은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이다.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치료하기도 한다. 말은 사람을 성공자로 만들고 실패자로 만든다. 말은 사람을 천재로 만들고 바보로 만든다. 말은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 말은 열매를 만드는 씨앗이다. 말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골라 사용할 수 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돈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물이다. 자, 좋은 언어 사용의 결과 자기 존엄성 형성, 5가지 성품 개발, 치유와 자유, 재능 개발과 창조적 발전, 기적과 구원의 역사, 관계 성공, 행복과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게 된다. 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것으로 이제 공부는 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강화시키는 방어의 장벽 몇 가지, 그것도 딱 그것만 제목만 뽑아가지고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한 그런 이제 감동적인 대화법, 예수님의 대화법 15가지 이런 것들은 해서 쭉 뽑아가지고 늘 이렇게 옆에다 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언어의 3가지 중에 질문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날짜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